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이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그 충성된 종에 대하여서 일부 내용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을 통하여서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이제 구해오는 그 내용이 기록된 일부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었을 때 약속에 의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가 곧 이삭입니다. 이삭을 낳고 30-40년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가정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그의 아내, 즉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사라의 나이 127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세에 자기 부인이 먼저 하나님 나라로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아직 그의 아들 이삭, 약속에 의하여 난 그 아들 이삭은 싱글이었습니다. 어머니 사라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의 아들 이삭은 아직 마음이 안정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나이가 많아서 언제 세상을 떠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이삭을 위해서 자기가 보기에는 며느리감이고 이삭이 보기에는 이제 신부감인데 신부감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오랫동안 있었던 그 종을 이제 불러서 그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 그의 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그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일인 이 신부감을 구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종을 멀리 자기가 살아왔던 고향 메소포타미아로 보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종을 우리는 눈여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종의 그 생각과 마음과 그의 삶의 태도, 그에게서 우리는 아주 진실한 크리스찬 성도의 모형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수고하고 애를 쓰는 청지기의 모범적인 모습이 바로 이 종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종의 생각과 마음, 어떻게 삶을 살아갔는지 살펴보면서 이것이 정말로 크리스찬의 삶이로구나, 또 진실한 청지기의 삶이로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생각과 마음이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종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무슨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몇 가지 살펴보면서 과연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교훈은 무엇인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 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이 종은 평생을 종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평생을 종으로 살았어요. 오늘 본문 말씀 맨 처음에 34절에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그랬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그가 자기를 소개하면서 자기를 어떤 관리장이나 집사장이나 또는 어떤 매니저로 자기를 소개한 것이 아니고 자기는 종으로 왔다고 하면서 자기는 종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자기가 멀리 이제 메소포타미아에 와서 그 신복감을 구하는 데 있어서 그 신복감 되는 그 사람들에게 자기를 소개하는데 자기는 종이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가 단지 이때만 또 얼마 동안만 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종으로 여긴 것이 아니고 그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자기는 종이라는 그 생각으로 꽉 차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종으로서 아브라함 집에서 그 아브라함 주인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섬겨왔던 사람이 바로 이 종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소개가 됩니다. 이 사람이 아마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종으로 여겨집니다. 그때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이 엘리에셀, 그때는 아직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기 전이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의 나이 80세 전후쯤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에 엘리에셀이라는 이 사람을 자기 상속자로 여기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에게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의 그 모든 유업이 있고 유산이 있는데 그 유산과 유업과 가업을 이어나갈 자는 바로 이 엘리에셀, 이 사람에게 그 모든 것을 물려주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0세 전후였고 지금은 140세쯤 됩니다. 그러니 이 종은요, 아브라함 집에서 최소한 60년 이상을 종으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종으로서 주인 되는 아브라함, 그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모든 가정의 일들을 도맡아서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가 얼마나 아브라함과 그 가정을 위해서 충성하였으면 그를 후계자로, 상속자로 여길 삼으려고까지 했었겠습니까? 그만큼 그는 주인 되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평생을 다하여서 종으로서 충성하였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런 사람이었기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든 소유와 재산, 그야말로 곳간 열쇠를 다 주었습니다. 다 맡겼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모든 일, 가정의 모든 대소사, 모든 일들, 중요한 일들 다 그에게 맡기고 그로 하여금 그 모든 일처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야말로 전폭적으로 그를 지지하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길 정도로 이 종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섬겨왔던 것입니다. 종으로서. 종으로 살아오면서 그동안에 자기의 자존심도 상할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또한 힘든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다. 종으로서 충성해야 한다. 충성하는 것이 나의 본분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는 충성하고 헌신하였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이 엘리에셀, 아브라함의 종과 같은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주님 앞에서 종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종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종입니다. 나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나는 그의 종입니다. 이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며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가짐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나는 주님의 종이다. 그 생각으로 꽉 차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아브라함이 그의 종 엘리에셀에게 그 모든 소유를 맡기고
그 모든 일들을 해나가게끔 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는 종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주님께 충성해야 할 종입니다. 주님을 섬겨나가야 할 그런 종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나가고 교회를 섬겨나가고 복음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소유와 그 모든 하늘나라의 축복을 저희들에게 맡겨주시고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드린 모든 성도들은 올 한 해 동안에도 앞으로 우리 생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도 나는 주님 앞에서 종입니다. 종입니다. 이 생각이 우리의 뇌리 가운데서 머리와 마음 가운데서 생각 가운데서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종으로서 이곳저곳에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아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시대에 이제 배가 있지 않습니까? 배가 있는데 그때는 엔진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 손으로 다 노를 져야 배가 움직였습니다. 노를 져야만 배가 움직이고 하였는데 배 맨 밑층에서 종들이 소위 노예들이 종들이 그 노를 젓는 거예요. 구령에 맞춰서 박자에 맞춰서 영차 하면서 졌는데 바로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거기 그리스도의 일꾼 그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이라고 하였습니다.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바로 배 밑층에서 이 노를 젓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종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서 또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아직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나는 종으로서 충성하리라. 어떻게 해요? 배 밑에서 노를 젓는 것처럼 힘써서 땀 흘리면서 수고하고 애를 쓰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인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의 종 엘리에셀에게 모든 것을 맡겨 놓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종에게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겠습니까? 그는 주인의 뜻을 정확히 알고 행한 것입니다. 주인의 뜻을 정확하고 분명히 알고 그대로 행한 것이에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에 뜻을 정확히 알고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생을 충성하였지만 주인의 뜻을 정확히 모르고 충성하였다면 그것은 오히려 주인에게 근심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주인의 뜻은 그것이 아닌데 자기는 충성한다고 하는데 엉뚱한 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늘 근심거리예요. 주인의 뜻을 정확히 알고 충성하여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종이 만점짜리 종인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의 종을 멀리 메소포타미아로 보낼 때 이제 신부감, 며느리감을 구하기 위해서 보내지 않습니까? 보낼 때 몇 가지 아브라함의 뜻을, 아브라함이 어떤 며느리감을 원하는지, 어떤 신부를 원하는지 몇 가지 얘기해 줍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는 지금 자기들이 살고 있는 이곳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택하지 말고 내가 살아왔던 내 고향, 내 족속,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곳에서 그 딸을 구해오라고 종에게 지시하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첫 번째 뜻입니다. 첫 번째 원하는 것이었어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먼 길을 가서라도 자기 고향의 출신, 자기와 모든 것이 생각이 같고 문화가 같고 그런 데서 아들을 위해서 신부감을 구해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어떤 여자를 이제 택했는데 그 여자가 이곳으로 오려고 하지 않는다면 아브라함의 아들, 즉 이삭을 그곳으로 데리고 가기를 원합니까? 했을 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자가 만일 이곳으로 오고자 아니할지라도 내 아들을 그곳으로 데려가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축복의 땅으로 허락해 주었는데 이곳을 떠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이삭으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으로 하여금 멀리 고향으로 돌아간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을 그곳으로 데리고 가지 말라는 것이 두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무엇이었습니까? 자, 어떤 여인을 만났습니다. 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에게 이제 묻습니다. 먼 길을 오느라고 목이 마른데 나로 하여금 물을 마시게 해라. 나뿐만 아니고 그 종뿐만 아니고 종과 함께 하였던 그 동료 종들도 있었을 것이고 동물도 있지 않습니까? 약대들이라든지 그 낙타라든지 본인뿐만 아니고 이 약대, 낙타들까지도 물을 먹이는 그러한 딸을 선택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그 딸의 어떤 인품이나 성품, 자기만 안다든지 또 생각이 좁다든지 하는 그런 여인 말고 그 딸 말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두루두루 살필 수 있는 그런 살피는 성품을 가진 인품을 가진 여인을 택하라고 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세 가지 조건을 그 종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내 뜻이다. 그래서 이 종은 그 주인 아브라함의 그 뜻을 잘 받들어서 먼 길을 와서 이 조건에 맞는 여인을 구하게 됩니다. 아무리 먼 길을 오느라고 충성하고 땀 흘리고 애써 왔지만 이러한 주인의 뜻에 맞는 여인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에 맞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러한 여인을 신부감으로 골랐다고 한다면 주인 되는 아브라함에게 좋지 못한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좋지 못한 소리를 들을 것이고 책망을 들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은 어떻게 하든지 주인의 뜻을 따라서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누구를 원하는지, 어떠한 사람을 원하는지 그 뜻을 정확히 알고 그 뜻대로 주인이 원하는 그 여인을 신부감으로 찾았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섬겨 나감에 있어서 주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정확하게 알고 그대로 행하여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뜻은 그렇지만 나는 내대로 사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행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그렇게 된다면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원한다.
내가 이것을 원하고 너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하였는데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하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게 되면 주님으로부터 칭찬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충성을 하되 주님의 뜻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거기에 행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아도 뭐라고 하였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이, 즉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정확하게 깨닫고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그 선행 조건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위에 있는 말씀과 같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마음은 예전의 마음이에요. 마음은 어제의 마음이고 작년의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하신 뜻을 알려고 하고 또 주님의 그 뜻대로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조건이 무엇입니까? 우선은 내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가 되어야만 그때에만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깨닫게 되고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알아야 내가 그 뜻대로 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모른다고 한다면,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을 모른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리 충성하여도 그것은 잘못된 충성입니다. 헛된 충성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 어제의 마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작년의 마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올해 새해가 되었는데 새로운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게, 그러기 위해서 내 마음이 변화가 되는 게, 내가 어제의 마음과 작년의 마음에서 이제는 새로워져야 되겠다, 변화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변화의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뜻대로 행하고 순종할 때 우리는 진정한 주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달란트 비유. 어느 부자 주인이 그 종들에게, 사원들에게 맡기지 않습니까?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그리고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종과 또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뜻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바로 가서 비즈니스를 했다고 그랬어요. 장사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5달란트를 더 남기고 2달란트를 더 남겼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이 종은 주인의 뜻을 분명히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자기를 향한 주인의 뜻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던 거예요. 그래서 1달란트 받은 거 그냥 땅속에 묻어놨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주인이 돌아와서 보니까 이 종은 땅속에 그냥 묻어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책망하였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겠다고 하였습니다. 무익한 종이라고 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자가 왜 이렇게 달라졌습니까? 그것은 주인의 뜻을 정확히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정확히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도 여러분을 향한,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나에게 지시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향해서 원하시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분명히 내가 깨닫고 그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먼저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새로 변화된 마음과 새로워진 마음. 우리 작년에 있었던 마음, 어제 있었던 마음은 다 뒤로 물러가게 하고 이제는 새 시대이고 새해가 되었으니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그 생각을 가지고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그대로 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주인 되시는 주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드리고 주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드리는 복된 삶이 되는 그 비결인 것입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주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하루하루 주님 생각하면서 말씀 생각하면서 깨닫고 분명히 알고 그 뜻대로 우리가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내 마음에 깨닫게 해주십니다. 너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나의 뜻이다. 내가 원하는 것이다. 그러니 이대로 살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깨달음이 있을진데 그 깨달음대로 그것을 순종하고 실천해 나가는 그런 삶이야말로 우리가 앞으로 추구해 나가야 할 그런 참된 성도의 삶인 것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드림 성도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남은 여생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종에게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그는 주인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기도를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4장 12절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가 이르되 즉 종이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기 그가 이르되라고 한글은 번역되었지만 영어로는 pray라고 하였습니다. Then he prayed.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기도함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먼 길을 떠나가는데 내 주인의 고향 땅, 고향 민족, 먼 메소포타미아 그 길을 떠나가는데 나로 하여금 순적하게, 순조롭게 우리 주인이 원하시는 그 신부감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떠나요. 그리고 24장 계속해서 45절을 보면 종이 또 고백을 합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영어로 얘기하면 Before I finished praying in my heart. 먼저 성경에는 내가 묵도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묵도하였다. 기도죠. 그러니 이 종은요. 주인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는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기도하였어요. 내가 이 주인의 뜻을 받들어서 먼 길을 가게 되는데 그야말로 700마일 이상 되는 먼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넓은 땅입니다. 그 먼 길과 넓은 땅에서 어떻게 주인이 원하시는 그 뜻에 합당한 신부감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는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순조롭게 순적하게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평탄한 길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 기도대로 그에게 순종하게 딸을, 그 신부감을 만나게 해 주었습니다. 이삭의 아내가 이름이 리브가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리브가는요, 아브라함이 원하였던 그 몇 가지 조건에 딱 맞는 사람이에요. 딱 맞는 신부감이었습니다. 이 종이 그 먼 길을 떠남에 있어서 요즘과 같이 통신이 발달하고 휴대폰을 갖고 있고 또 사진을 갖고 가서 이러한 사람, 또 동영상으로 즉시 주인과 소통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종은 주인이 어떠한 며느리 신부감을 원하는지 그것을 알고 그 뜻대로 찾아야 되겠는데, 이 종으로서도 마음이 막막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야 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리니, 내 앞서 보내리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앞서 보내서 이 종으로 하여금 평탄한 길과 순탄한 길과 모든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과 환경을 다 움직여서 순종하게 요 리브가를 딱 만나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평탄한 길이 있을는지 또는 어려움을 만났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서 주인 되시는 주님의 뜻을 우리는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한 삶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행복하고 복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로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지혜도 없습니다.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 환경과 여건도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원하건대 비옵나니 하면서 이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환경과 상황을 주장해 나가시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홀로 이끌어 가시고 섭리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서 착착착 들어맞게끔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부감, 이 리브가 그 전에 사진으로 맞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아는 것도 전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로서 아브라함의 며느리로서 딱 맞는 그런 사람을 다 예비해 놓고 준비해 놓고 그 종으로 하여금 딱 만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 우물가에서 어떻게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우물가에서 만났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시간과 장소와 모든 사람의 마음까지 주장하셔서 섭리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종은 이와 같이 자기의 주인 되는 아브라함의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림에 있어서 충성하였다고 하였고, 그는 모든 것을 책임감 가지고 그것을 사명으로 알아서 그는 끝까지 그 모든 것을 완수해 나갑니다. 아브라함의 고향 또 그 민족에 가가지고 이제 만나게 되었는데 하루라도 빨리 다시금 돌아가서 자기 주인에게 당신이 원하였던 그 사람을 내가 구해왔습니다 하고 하루라도 빨리 가려고 했던 그 마음. 그는 평생을 다해서 주인 되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섬기고 그 뜻에 따라, 주인의 뜻에 따라 그 모든 것을 행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주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주님의 종으로서 우리도 주님을 섬기고자 하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과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에게 지시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정확한 주님의 뜻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귀한 구원의 역사 이루어 나가시며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서 행복하고 복된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드림의 모든 성도들 바로 아브라함의 종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그런 생각으로 살아갑시다. 그런 삶의 자세로서 살아갑시다. 그리하올 때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뜻이 이루어 나가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뜻을 펼쳐나갈 수 있게 되며 그 뜻을 이루어 나가며 펼쳐나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드린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